유대인들은 세 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우리나라 사람은 세 가정만 모이면 교회 세운다 그럽니다. 해외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서너 가정만 모이면 교회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래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이 회당과 교회가 비슷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회당은 평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학교 같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이제 온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배하는 건 간단한데 세 가지예요. 중심이.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되 자기 하고 싶은 찬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시편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시편, 아버지도 시편, 아들도 시편, 손자도 시편, 시편만 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도 안 나고 그저 새로운 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깁니다. 두 번째로는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지. 세 번째로는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 이 권면은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받는 사람을 모셔다가 귀한 말씀, 충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참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을 불러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서기관도 아닌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성경을 강론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서기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 전했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존경하고 추앙을 받으니까 회당장의 권한이 있어요. 회당장이 아이고 예수님 이번 주에 안식일 날 우리 회당에 오셔서 권면 좀 해주세요. 그럼 권면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활력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성전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나? 여러분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지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모두 다 더러운 귀신이라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 왜 더럽냐? 뭐 때가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귀신이 하는 짓은 다 더러운 짓을 시키는 거예요. 더럽게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이 귀신은 이렇게 더러운 것이 특징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공동묘지나 가면 있을 것 같고 또 저 광야에나 있을 것 같고 또 깊은 산골짜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은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번 귀신 들려서 처음 온 게 아니에요. 늘상 귀신이 들려가지고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는 왔는데 오늘도 안식일이 아니라 왜 귀신에게 꽉 잡혀갖고 귀신 시킨 대로 하는 종살이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귀신 시킨 말을 하고 귀신 시킨 행동을 해야 되고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을 시키고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조용해야 되는데 소리를 질렀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고상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삶이 깨끗해요. 그런데 귀신은 자꾸 더럽게 타락시키고 더러운 것을 생각하게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데 이 성전에서만큼은 조용했으면 좋은데 성전에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거룩한 신사숙녀가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더러운 귀신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많이는 없겠지만은 가끔 있고, 이 동네는 없을지 몰라도 저쪽 동네 가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누를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이룰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 자, 그런데요, 성전을 몰라서 그래요. 성전에서 소리 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그건 귀신 들렸거나 정신 이상자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성전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좀 떼어 놓으세요. 여러분, 성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돌이 어디 있어요? 저 산에서 바위 같은 돌을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 짓는 소리가 얼마나 커요? 땅 파는 소리, 대패질하는 소리, 말뚝 박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집 지면. 그런데 여기는 조용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어떻게? 돌 뜨는 곳에서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두께가 몇 센치 딱 재가지고 저 산에서 잘 다듬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조용하게 하나하나를 싸서 성전 짓는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 여러분, 소리 없이 성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소리가 안 나게 지었어요. 왜? 먼 데서 다 다듬어 소리가 났으면 났지, 성전 안에서는 짓는 동안에도 소리가 안 났다. 왜?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지을 때부터 조용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소리가 허용된 소리가 있어요. 성전에서 해도 괜찮은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하는 소리예요. 찬송하는 소리 아무리 커도 괜찮아. 그러니까 손뼉 치며 수금을 타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악기를 동원하고 손뼉을 치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한 소리는 아무리 커도 성전에서는 괜찮아요. 두 번째로 괜찮은 게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 소리는 아무리 커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찬송소리, 회개하고 기도하는 소리는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면은 소리가 나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 그 소리가 짐승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장사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을 보시고 상을 둘러 보시고 해초리로 후려치면서 청소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돈 바꾸고 짐승 우는 소리가 나고 짐승 팔고 살고 이런 소리가 나면은 우리 주님 열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장사할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네, 장사할 생각. 근데요, 사람이 직업을 못 속여요. 자기가 뭘 장사하잖아요. 권사님이 알아주고 잘 팔아주기를 원해.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치마 장사를 한다. 그러면 치마만 눈에 보여가지고 어디 가서 치마 저거 사 입고 왔는거 싶어가지고 새로운 거 사 입고 뭐 아이고 우리 집에서 안 사 입고 어디가 사 입고 왔는거 이래가지고 열받아.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지 장사 속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면 시험 들어요. 왜? 안 팔아주니까. 내가 팔아달라고 이 교회 왔는데 안 팔아주거든. 그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한 마음, 욕심도 없고 그런 거 잘 되기는 기도는 하지만은 알아서 팔아주면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 그 말. 그리고 화내는 소리가 큰 문제입니다. 화내는 소리.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그의 이마에 어떻다? 나병이 뭐예요? 와, 그 어쩌다가 여기 지금 우시야 왕이라면 우시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통치를 잘했어요. 전쟁하면 뭐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복지가 얼마나 넉넉한지 백성들이 풍요롭고 잘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 잘 섬기고 왕으로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하게 됐어요.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졌어. 교만해져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시야 왕이 나와! 내가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왕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중에 대장 선지자인데 8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여 당장 나가소서. 왕이면 왕이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해야 되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왕은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 건데 월권을 행했어요. 나가시오! 와, 내 같으면 잘 그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이거 뭐 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그때 왕은 명령이 바로 법이거든요. 아, 그런데 나가시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제사해도 된 줄 알고 왔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이었지? 요놈이 왕을 몰라보네. 화를 팍 내버렸어요. 화를 내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띄워주죠.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마에서부터 썩어서 고름이 흘러내려가지고 문둥병이 들었더라. 그 이야기 며칠 후에가 아니고 몇 달 후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문둥병이 들어버렸다. 문둥병은 요즘에는 고치지만 옛날은 못 고쳤어요. 한 번 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와, 요즘에는요 화내도 문둥병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줘요. 그런데 괜찮은 줄 알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꼭 문둥병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겠네, 기회를 주고 회개하라고 기다려도 이게 못 깨닫네, 그 해초리를 좀 들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요 말을 크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열을 받았다, 화를 내서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한 번은 한 20년 전에 영국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을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여기 여왕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구경하는 데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바지 입고도 못 들어가고 긴 바지 입어야 되고, 또 시끄럽거나 소란을 떨면 당장 잡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잘 있었어요. 조심 이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뭐 여왕님 누워 자는 침대까지 구경은 다 조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문 앞에 나와서 버스를 딱 탔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말하기를, 그런데 여왕님이 오늘 여기 안 계셔요. 그러니까 여왕님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여왕님이 안 계셔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왕님이 안 계셔도 계신 줄로 알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모독죄가 된다네. 여러분, 왕이 계신 왕궁에 가서 소리를 질러, 그거는 모독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에 오셔가지고 죄인이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있기야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즉석에서 문둥병이 들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열받아도요 조용히 데리고 저 지리산으로 가시든지 설악산 꼴짝이로 가셔서 요만 하니까 이렇게 어떻겠어, 이래야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열을 발하다가, 그렇게 선한 왕이고 착한 왕이고 통치 잘한 왕인데도 애늘이 없어요. 바로 그냥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질 때부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있던 교회 강단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막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속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열을 얼마나 화가 난, 하나님의 성전 강단에다가 쓰레기통을 만드는데 이게 되겠냐고, 정신이 이리 하나님의 성전.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거 뜨거워라 그래가지고 전부 쳐내는데 그게 한 트럭도 넘어요. 이 속에는 깨끗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렇게 성전 앞에서는 조용하고 쓰레기란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하루 강아지가 범이 뭐 무서운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가 뭐 하는 건지 압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면 아무리 열을 받아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고소 고발해가지고 교회들끼리 싸워갖고 교회 안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난 교회가 300교회가 넘는다 그래, 통계가. 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 장로가 싸우고 집사 장로가 싸우고 권사 목사가 싸우고 이 막 싸움판이 벌어.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받아도 조용히 데리고 저리 가서 이만야만 하고 이만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손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패거리를 나눠가지고는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못질을 하고 소리 질러 왜 싸우고, 이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 법이지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당 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는 조용하게 그렇게 하나님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24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예수님과 뭔 상관이냐? 아니,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를 바라면 됩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러 왔는데 아무 상관없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귀신과 친한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 나에게 간섭해 주세요, 주님이 깊이 개입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잘못되면 쳐서라도 나를 십자가 밑에 복종시켜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신 나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된 게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간섭받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탕자요. 그 사람이 탕자예요. 왜? 아버지 간섭이 싫어,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 아버지 시킨 일 하기 싫어,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간섭받기 싫어, 목사님 나 간섭하지 말아요, 신방도 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요, 내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갈 테니까 자유롭게 놔둬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놔달라는데 내가 뭐 하려고 또 붙잡고 있겠어요. 근데 안타까워. 예.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한다. 여러분, 고아가 뭡니까? 부모 간섭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고아지요. 없으니까. 근데 고아가 부럽습니까?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가족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잔소리 같고 때로는 간섭하는 것 같아도 그게 내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이 말. 자유.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또 별로 없더만요. 지 고집대로 한테 뭐 또 잘 되겠어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의지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통제하지 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방종하고 방탕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깊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일에 주님이 간섭을 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24절을 계속 보니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멸망시키려고 온 분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 건 나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은 조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줬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지, 우리를 영생 얻게 하려고 오셨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오셨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오셨고, 귀신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게 반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다. 여러분은 오해 안 하십니까? 오해한 사람 많습니다. 보면 내가 어쩌다가 코가 끼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아이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라 그러지, 아이고 또 뭐 11조 내라 그러지, 쓸 때도 맞는데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그냥 예수 믿는 게 괴롭네.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예수라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셨는데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생각하고 괴롭게 하려고 오셨다고 생각하니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생각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잘 아시죠?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다는 것은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 풍성하단 말은 다른 번역에는 보니까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런데 반대로 멸망시키려고 오고 고생시키려고 오고 힘들게 하려고 오신 줄로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귀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거룩한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알면 뭐래? 알면 섬겨야죠. 저 시골에 절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옆에 교회가 나란히 절하고 교회하고 사이좋게 딱 이렇게 붙어가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절간에서는 목탁 치는 소리, 연불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도 내가 교회에 있나 절간에 와 있나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침에도 그러고 새벽부터 좀 목탁 치고 연불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아유, 이게 내가 이거 잘하다가 이게 중단막하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 교회가 찬송 소리가 나야지. 목탁 소리가 나니까 손님이 와갖고도 이 절간에 온지 교회 온지 잘 모르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에서 우리 이제 찬송하자 그래가지고 늘 찬송을 했어요. 근데 찬송도 한두 번이지 매일 밤이고 낮이고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생각이 옳거니 카세트 테이프를 이 앰프에다가 꼽아가지고 틀면 이 음악 소리가 나면은 좋겠다. 그러면 목탁 소리 안 나고 찬송 소리 나고 복음송 소리가 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틀었어요. 어제도 틀고 오늘도 틀고 내일도 틀고 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탁 소리 안 나서 좋은데 이제는 또 그 절 안에 동자승을 키우는 절간이에요. 동자승 아시죠? 많은 애들을 갖다가 머리 딱 빡빡 깎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스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훈련시켜. 얘들 여러 명을 키우고 있는 그 절인데 이 아이들이 늘 찬송 테이프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틀으니까 듣고 복음송도 듣고 듣다 보니까 또 따라하게 된 거예요. 얘들이 뭐 생각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래 얘들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절간에서 애들이 찬송을 하고 복음송을 부르니까는 주지 스님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이놈! 어디서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해. 오늘부터 못한데 애들이 머리가 영특하잖아요. 야, 주지 스님이 복음송 부른다고 열받으니까 오늘부터는 찬송하지 말고 그러면 바꿔갖고 부르자. 그럼 어떻게 바꾸냐? 부처님 찬양으로 바꾸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니까 주지스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도 안 돼 이놈아. 왜 이거 부처님 찬양한 건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르지 말라 그러면 또 바꿔서 부르고 하니까 이걸 못 틀게 좀 하든지 소리가 안 나게 좀 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야,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 가가지고 저 교회 가가지고 저 소리를 줄이든지 틀지 않든지 좀 소리 좀 안 나게 해달라고 누가 한 사람 가서 이야기 좀 하고 오너라. 누가 갈 거야? 손 들어. 또 그런 것은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갖다 주러 가라면 얼른 내가 갖다 주겠습니다. 탁 갖다 주지만 요구사항은 가기가 싫거든. 저도 그 시골에 살 때가 없은 옆집에 가서 곡괭이 좀 빌려오라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떡 갖다 줘라면 내가 갖다 줄게. 얼른 갖다 줘. 잡수라고. 그런 거 싫거든. 그냥 안 가. 아무도 손 안 드네. 그래도 그 나이가 몇 살 더 먹은 아이가 탁 일어서더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복음송을 따라 부른다고 신자입니까?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믿는 거지. 절간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성 듣고 따라했다고 해서 그게 신자가 아니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입만 떨썩거리고 같이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 알기는 잘 알아. 귀신도 알아. 귀신처럼 알아보지요. 알아봐.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지 속된 사람이라고 아니야. 당신은 조폭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은 사기꾼인 줄 내가 안다 그러지 않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경배해야 말이죠. 순종해야 말이죠. 섬겨야 말이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까? 잘못하신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꾸짖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잠잠하고 잔소리 말고 나와! 귀신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경련을 일으키게 하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게 꽉 눌려가지고 귀신이 시킨 말을 하고 귀신 시킨 대로 행동하고 귀신 짓을 하고 미쳐가지고는 산인지 들판인지도 모르고 쏘다니면서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깨끗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마다 성전에 왔지만은 안식이 안 됐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노예요. 귀신이요. 귀신 짓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안식일이 제대로 안식일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삶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셔도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꽉 묶여가지고 잡혀가지고 돈에 잡혀있고 향락에 잡혀있고 술 취한 데 잡혀있고 못된 짓 하고 노름한 데 잡혀있고 마음이 세상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코가 끼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래. 그런데 끊지를 못하고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귀신에 끌려간 것처럼 세상의 죄에 끌려가고 향락에 끌려가고 사탄에게 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서 총살이 했습니다. 이쁜 처녀들 다 갖다 바치고 농사지어다 갖다 바치고 이름 성도 다 바꿔버리고 우리말도 못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지같이 우리를 짓밟아가지고 참 우리는 압박과 서름 속에서 36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고 싶지만 자유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못 들어오게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들어왔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막아낼 능력도 없는데 들어온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살이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패전이 되고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와, 외부에 힘이 있어야 돼. 내부의 힘 갖고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가 귀신을 이길 수도 없고 쫓아낼 수 없었는데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 나가라! 이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습관의 종노릇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술의 종노릇하고 마약의 종노릇하고 향락의 종노릇하고 노름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 자유. 나라가 자유를 얻는 거 이거 보통 귀한 일이 아니지만은 이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예수 만나야 돼. 왜? 우리는 육신을 억압하면 육신만 부자유스럽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요. 만약에 이 귀신이 예수 안 만났으면 그 귀신 시킨 대로 하다가 귀신의 종살이 하다가 귀신이 끌고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지옥까지 데려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예수 따라서 천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부자유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까지 가느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 만나야만이 참 자유인이 됩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한번 떠나면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만나서 이 자유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